자, 오늘 말씀은 연탄곡 도와줄 테니 중단만 하지 마렴. 도와줄 테니 중단만 하지 마렴.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짧은 아주 명 피아니스트의 연주곡을 하나 듣고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폴란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피아니스트이면서 폴란드의 일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혹시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도와줄 테니 중단만 하지 마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어려움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과도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데레프스키는 거장이었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뉴욕 콘서트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입장권은 6개월 전에 이미 매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청중들이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공연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엄마가 9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피아노 레슨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아들이 혹시나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이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엄마가 고개를 돌리니 기겁을 하게도 아이가 무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툴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은 화가 났고 아이를 내려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한 무대를 망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이 소동을 알게 된 파데레프스키가 얼른 무대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아이 옆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 중단만 하지 마렴. 그런 아이와 함께 연주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연탄곡 연주를 합니다. 청중들은 감동으로 최고의 무대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때의 연주곡이 젓가락 행진곡이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데도 서툽니다. 어쩌다가 용기 내어서 내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과 달라서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츰 마음의 문을 닫고 입도 다물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내 마음의 소리를 나도 듣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무대입니다. 사람에게는 성공만이 중요하고 화려한 연주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데르프스키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민규야, 내가 도와줄 테니 중단만 하지 마렴. 효건아, 내가 도와줄 테니 중단만 하지 마렴. 우리 마음의 문을 이제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아, 명찬아, 도와줄 테니 중단만 하지 마렴. 이사야서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옵니다. 혈루증은 여자가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지금은 약 하나만 먹어도 해결이 되는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 나환자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을 여자의 음란함과 여자의 부정함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취급했는 줄 아십니까? 문둥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일반인을 길에서 만나면 문둥병 환자는 나는 문둥병이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돌을 던져 쳐 죽이더라도 죄가 아닐 만큼 문둥병 환자는 격리되었던 사람입니다. 혈루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무대는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평생을 고개를 숙이고 남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인파 속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 뒤편에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이 낫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깊이 해왔던 여인이었지만 마지막 소망을 품고 수많은 인파 속을 뚫고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겨우 그 정도로 간절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침내 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끌려 내려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다 하면서 이름만 찾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옷깃을 잡았지만 간절히 예수님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렴. 딸아, 너의 병이 나을 뿐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고 하십니다. 여인아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과 눈을 맞추시며 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진짜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혈루병 그 자체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은 고독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 모든 것이 자기와 상관없는, 세상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하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고독. 그 독일의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이다. 여러분 말로 왕따. 아무리 심한 공포라도 모두가 함께 있다면 참을 수 있지만 고독은 죽음과 같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관계 있는 자요, 나의 가족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병을 치유하는 분이기도 하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정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 믿음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문제 속에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죽지 마십시오. 이제 선생님들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꼭 믿고 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함께 하시고, 좌절을 해도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 어떤 손가락질을 당해도 함께 하십니다. 기죽지 맙시다. 공부 못한다고 기죽지 말고,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고작 이 인생 이렇게 살았냐라고 기죽지 말고, 못생겼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절대 내려오지 맙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연주를 다 해봅시다.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말고 멋진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 가봅시다. 선생님들도 이제 후반전을 띄워야 됩니다. 멋있게 후반전을 한번 띄워봅시다. 역전이 가능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뛰쳐나와서 과감히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러 갔던 그 여인처럼, 비록 뒤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이 뒤돌아보며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 마라. 도와줄 테니 중단하지 마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